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나 싶으실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도대체 믿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조금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장로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아랑곳 없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제가 선생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도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장로 체면에 학생에게 복음을 듣고 있자니 좀 머쓱하기도 해서,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열심히 글을 써서 주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 교감 선생님이 그 아이가 써놓은 글을 보고 두 번 놀랐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이 아이의 글을 보니까 이 아이가 신천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답니다. 그런데 또 놀란 것은 이 아이가 써놓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려 A4 용지 4장에 달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4장씩이나 썼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적어봐라, 복음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몇 자나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몇 줄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단은 참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진술이 정말로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가장 간략한 요약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가살이를 몇 개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편상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가에서 살게 됐는데 장인 장모님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제가 몇 개월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뭐 그 속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사코 저에게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가살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으면 저도 모르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인어른과 TV를 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리모컨에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물론 편치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위가 딸 데리고 왔고 또 애들 둘까지 데려와서 그래서 있으니 말은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저희가 장인 장모님께 뭐 한 달에 몇 번씩 영상 통화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이 틀리지 않죠. 사위는 백년 손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인 장모님이 잘해줘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예수님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라 마치 손님처럼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 사랑, 전도,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대로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나도 주인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인이시고 나도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실 수 없고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 죄가 무섭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죄가 아니라 죽지 않는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일,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 너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나는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깜짝 놀랐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무도 모른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아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죽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죄가 가득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가장 죄가 많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입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당한 것.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주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도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잘 살아도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 가장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 TV를 틀면 오 박사만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않는데 제가 잠깐 좀 자세히 본 적이 한번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남편 이야기가 다 옳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 얘기가 또 다 맞습니다. 또 두 사람이 다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이 다 맞아서, 다 옳아서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서로 옳다고만 해서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해서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내가 안 죽었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건 아직 안 죽어서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얘기니까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97세가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아직도 교회 모든 집회를 빠짐없이 출석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걸음걸이가 삐뚤빼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권사님을 도와줄 때마다 이 권사님이 말버릇처럼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죽어야지 하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면 실제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매모호한 가사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성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닌, 정말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장례식까지 다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잘 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죄가 제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죽은 것을 죄인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죠. 그 불완전한 제사함을 완전한 속죄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온전하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사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그 육체의 모든 것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직 안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고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느냐?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육신이 하자는 대로, 죄가 하자는 대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모두 죽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라는 것은 죄의 종이냐 아니냐를 묻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죽어도 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는 이미 죽었다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믿죠?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될까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근거는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 혈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체험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죽었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으면 새 생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분명한 고백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그것은 살았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일 텐데 우리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음을 그렇게 말씀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더라.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칼을 들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참 비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니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의 핵심은 죽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는 데 핵심이 있지 않다고요. 뭐에 핵심이 있느냐? 예수로 사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꿈과 내 모든 소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꿈과 예수님을 저울질합니다. 저울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잃어버리는 것들, 죽어서 얻지 못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죽으면 죽을수록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 그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대가 별로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큰 업적을 남기라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죽었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죽었음을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인도로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면서 목사님 인도 선교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말도 마세요 목사님 가는 곳마다 똥밭이에요. 똥밭.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막 이러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매년 여름마다 인도에 선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똥밭인데 똥밭을 매년 자기가 돈 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똥밭을 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지금도 인도의 똥밭을 헤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텐데 될까? 그게 과연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실 것이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도움을 바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위해서 노력한들 여러분들 죽어집니까? 안 죽습니다.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고백의 문제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과 우리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나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죽었다. 어떤 조롱이 오고 어떤 멸시가 와도 예수가 내 주인이시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예수가 살아나시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사셔서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잘해서